히브리서 제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제1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는 신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완벽한 나가 되어지기를 의미할까? 아니면 부족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받아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을 본받으세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데 본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되고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때 내 신앙이 외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라면 내 신앙 생활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제11장 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완벽한 나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상과 목표와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완벽한 우리의 삶이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 위하여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제5장, 마태복음서 제5장 1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서 제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뭘까요? 자, 잘 봐요. 내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빛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굴까요?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너가 빛이라는 이 말은 너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믿고 있는 예수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빛이 아니에요. 이삭이 빛이 아니에요. 야곱이 빛이 아니에요. 야곱이 믿고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들의 생활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함정에 자꾸 빠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빛일 수 없어요. 완벽한 인생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떨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있다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자, 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는 척 하다가 안 믿어요. 교회 가면 예수 잘 믿는데 세상 앞에서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세상 앞에서 빛이어야 되죠. 그렇죠. 세상 앞에서 빛이죠. 누가 빛일까요? 내가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있어서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일단 전제를 드립니다. 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질합니다. 그게 실존이라는 말입니다. 변질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변질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질할 수밖에 없는 너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믿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변질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이에요. 세상 앞에서도 내가 빛이고 교회에서도 빛이고 완벽한 인간이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건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일단 보시고 제가 교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를 읽어드릴 때에 하나하나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 드릴 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당신에게 실망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내 자신은 어떤 대상일까요? 끊임없이 실망의 대상이 돼요. 그게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을 보는 거예요. 저분은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끊임없이 실망하는 거예요. 자, 봐요. 나도 실망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내가 너에게도 실망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너에게 실망하고 너가 나에게 실망하는데 실망하는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 실망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실망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실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재 봐요.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순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요 문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문제가 타 종교와 기독교의 완벽한 차이입니다. 타 종교는 중보자가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누가 있어요? 중보자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타 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신앙의 참된 생활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을까요? 그 예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아온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살았다 해도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의 땅에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있을까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너무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 예상과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과 너무 반대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나와서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 죄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를 잘못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비교했었을 때, 그 은혜에 비교했었을 때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찾아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10년 예수 믿어서 변화되셨습니까? 20년 예수 믿으셔서 변화되셨습니까? 교회와 아주 실망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교회에 와서 실망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장로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어, 이거예요. 근데 그럴 줄 몰랐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실망의 대상인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필요할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지금 오늘 이단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갈등,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의 나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거룩한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경우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야곱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다른 것이 뭐 있을까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말씀을 하시죠. 저에게 한 얘기가, 저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가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시궁창에 빠지잖아요. 그 시궁창에 빠지는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실까요? 왜 가만히 계세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궁창에 빠졌고 냄새나고 더럽고 세상 앞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 그 실질적인 예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보세요.
오늘은 예배를 10시 반부터 드렸잖아요. 뭐 할 시간이 많을까요? 그렇죠. 설교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뻐요. 근데 예배를 또 잘 드리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쟤들은 정말 예배 잘 드려요. 대한민국이 1등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 보면서 어른으로서 체면을 지키셔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보세요. 26장 6절에서 11절 봐봐요. 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절 봐봐요. 이삭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삭 보고 어떤 얘기 하느냐 하면 창세기 26장 3절 봐봐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랄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봐요.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요. 근데 주변에 예배 마치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아내를 동네 어떤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삭 보고 얘기합니다. 정신이야 네가? 아니 서문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자기 아내를 이방 어떤 사람한테 선물로 내주다니 예수 믿는 믿음이 그게 뭐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어떤 대상일까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땅 아비멜렉이 누구에 대해서 책망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책망 듣잖아요. 교회 장로가 뭐 저래? 왜 목사님 나보고는 얘기 안 하느냐고요? 저보고도 그래요. 여러분 교인은 자 보세요. 교인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익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현안에서 눈을 막 불을 켜지요.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 돌려버리죠.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는 안 지죠.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서 주여! 그러죠. 그걸 누가 다 할까요?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누가 나에게 찾아오실까요? 예수가 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부끄러운 난데 부끄러운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예수 없어도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일 것 같이 얘기하는 교인들입니다. 그 예수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기가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 교인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뭐한데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은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는 도덕의 선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가 도덕의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잘못되어진 책임을 누가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죽일 수 있어 이거예요.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 집에 가가지고 네 아내를 그 아비멜렉에게 왜 그렇게 줬느냐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책망의 대상은 도리어 세상이에요. 그럴 때 이삭 쪽에서는 누굴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예수가 찾아오셔서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싸주시고 계실까? 내 허물을 어떻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어떻게 이렇게 감싸주실까? 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분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지금 세상 앞에 누구일까? 이걸 깨닫는 것이 뭘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완벽하셔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고 계실까요? 그건 바리새인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구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6장 9절 봐봐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삭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자기 아내를 내어주고 책망받고 있는 그 이삭의 속에 예수는 어디 계실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봐요.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서 있는 그 위치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보고 미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치는 그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서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예수가 서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딴 시의 이야기를 막 나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고 많은 장로님들이 그러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목사라는 도포자락을 입고 계시고 장로라고 하는 도포자락을 입고 계셔서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막 속에 어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목회생활 30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왜 모르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의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읽었던 창세기 26장 3절 4절 보시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26장 5절 우리 창세기 2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 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삭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의로움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그게 약속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헌금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까 이거예요.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감격.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게 찬송이 찬송.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의 이제 성가대 지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출근을 하는데 어디로 출근할까요? 술집에 출근하는 거예요. 술집에. 그분이 저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있는 그 썩어 있는 그 냄새나는 그 흉악한 그런 죄성이 어때요? 가리워져 있죠. 그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려져 있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나니.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 교회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노래를 잘해서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한 감동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예배.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제11장 9절 봐봐요. 히브리서 제11장 9절. 자, 히브리서 제11장 9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방인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세상에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삶의 이상과 가치 기준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주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데는 시궁장에 살고 나는 죄악된 삶의 모습이 있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부끄러움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 앞에서 그냥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가 있어도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누굴 잘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혹시 설교를 들을 때에 뭔가 대단한 윤리를 강조하거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교인들의 삶을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강조하는 설교가 있으면요, 그런 설교는 복음에 대한 설교가 거의 아닙니다. 그건 율법 강론이에요. 그건 교회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 해요. 누구가 잘할까요? 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1절 말씀. 창세기 28장 1절. 자, 보세요.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자 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줬던 그 인간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한글도 모르세요?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은 누구일까요? 자기 아버지 속이고 지금 형님 속이고 지금 어디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될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이나 축복받는 사람이나 그놈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는 말이야, 자 야곱 쪽에서 보세요. 나는 말이야,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내주는 저 아버지의 축복 필요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 저거 나를 속이고 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되는 저 야곱이,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저에게 축복할 수 없어.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아니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교회에 왜 오십니까? 목사님 왜 소리 지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오십니까? 이 절 봐봐요. 창세기 28장 2절.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승력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약속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너의 허물을 강조하지 않아요. 바단 아람으로 가라. 왜? 비록 네가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서 아내를 얻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누군가가 야곱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곱, 말도 안 돼. 네 아버지 꼴 좀 한 봐. 야곱, 네 꼴 좀 한 봐봐. 아니 네가 저기 가서 장가 잘 간다고 해서 세상에 뭐가 바뀌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엉망진창이지만 애들 장가를 잘 보내서 뭐 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싶고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주례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결혼식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3절 그 창세기 제28장 28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말씀 잘 기억해 보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절 봐요. 저 하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 하늘의 이야기가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어떤 사실로 들어와 있을까요? 이게 저 천국의 이야기, 저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나의 삶 속에 현재 어떤 사건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 제28장 보세요. 창세기 제28장 10절 말씀 봐봐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시고 12절 11절 보시고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리. 무슨 얘기냐면 자, 절 봐요. 야곱이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그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은 인간이잖아요. 아버지하고도 살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잘못한 일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책망합니다. 멸시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 따가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곁에는 주님이 항상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너 그걸 믿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에요. 이상.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야곱이가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은 뭘까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누굴 볼까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요 강조했던 요 강조점을 조금만 설교 더 할게요. 요 강조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랑이 자기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굴 붙드는 생활? 예수의 손을 붙드는 생활. 누구를 믿는 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 그 생활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나쁜 짓을 그렇게 하고 하는 얘기를 참 늘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예수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천사 그게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그게 여기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이가 꿈을 꾸는데 꿈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사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축복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가 바라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내려오고 있는 시간이구나.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위치,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로 와 계실까요?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봐봐요. 요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따라다녀요? 야곱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했을 때 그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추적. 여러분은 예수 안 믿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추적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기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욕심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축복은 주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 16절 봐봐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 봐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 인지가 나에게 사실이 돼요. 사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여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인지. 그게 이제 나한테 지성화되어야 돼. 지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사실이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사실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한테 사건이 되어야 돼. 사건. 그 사건은 뭘까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교인 중에 보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는 교인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교회 예배당에 오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약속이 나에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걸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행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예수가 함께 계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도덕 기준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식 변화예요. 그럴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게 믿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언제가 시간이 되면 이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실현되어지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성경 말씀을 깊이 나눌 거예요. 자, 믿음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인식 변화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예요. 그 태도의 변화를 한 번만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20절 봐봐요. 20절 창세기 성경 제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절 보세요.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약속이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서원하는 태도예요. 그게 서원하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옛 자아는 하나님 없는 나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느냐 하면 옛 자아의 나의 모습은 세상에서 이제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내야 되는 거예요. 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주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은 교인들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교인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갈 길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에게 내리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빛됨은 제가 예수를 믿는 그 빛됨입니다. 예수가 나의 빛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한 빛입니다. 주님이여, 기도합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 고백을 오늘도 다시 주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세상으로 가 있을 때에, 세상 사람 앞에서 멸시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나의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언제나 내 곁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리워 주신 주님, 그분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년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